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이제 3장부터 8장까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확산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중심은 이제 베드로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 인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잠깐 우리가 오늘은 조금, 이전에는 이걸 좀 안 다뤘는데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면 뭡니까? 만지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글이 보입니까? 그 사도행전 1차 전도여행 이후에 1차 전도여행 하고 나서 이방인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은 뭘 요구합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방인들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어떻게 잘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꾸 짐을 씌우는 것.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공적 회의, 공의회를 합니다. 그게 15장입니다. 15장. 이 15장이 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회의를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냐 율법이냐, 요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냥 굉장히 치열한 논쟁.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짐을 주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 율법에 금한 게 있죠. 막 목매어 죽인, 이 목을 메어 죽었다는 것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죠. 피채 먹지 마라.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놔두세요, 새야. 여기 보면 잠 안 잡니다. 성도들 놔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결정 사항을 이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각 교회에 전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정한 사항, 아까 이야기했죠. 이방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절충안을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각 교회마다 누가 전하겠어요? 바울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중요한 이 공의회, 이 복음회, 이 공의회 때 결정된 사항을 이제 각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이게.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딜까요? 고로 시작합니다. 고린도밖에 없죠.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많이 머문 곳이 고린도인데 얼마나 머물었어요? 공부 많이 했네. 1년 6개월 머뭅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여기에서 할 일이 많았다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세 개의 서신을 보통 썼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놓겠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편지로 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3차로 넘어갑니다. 3차에서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어딜까요? 진짜. 아이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자, 에베소는 거의 한 3년을, 약 3년입니다.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3년 머뭅니다.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
많았다. 에베소는 어떤 면에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면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해서 3년 동안 전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거의. 예. 도하디아 뭐 그런 교회가 또 있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왜 기록했겠어요? 이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해라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약간의 뭐가 담겨 있겠어요? 책망이 담겨 있겠죠. 여기에 보나마 하나 맞죠?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여기 고린도전서 후서 사이에 편지 하나를 또 보내죠. 뭐요?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들어봤죠? 요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눈물의 편지를 D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디도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는데 보내는 중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와, 우리 뭐 이원순영 은사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 마게도냐로 가는 중에 바울의 마음이 뭐 어떻겠어요? 디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0장에 보면 이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사도행전 20장과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는 중에 디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7장에 나오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들의 회심을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기쁨과 감격으로 선서신이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첫 구절에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물론 거기에도 겉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 눈물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눈물로 뭐 하겠어요? 겉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과 경고의 말을 눈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다시 기쁨으로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 고린도후서는 어떤 면에서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정확히 우리는 뭐 이거를 참 그렇고,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22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는 장면입니까? 로마로 가는 장면이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이제 무슨 서신이랍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서 잠깐 풀려나서 이제 여기도 마게도냐에서 기록됐다 하는데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걸 뭐라 합니까? 목회 서신이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디도가 목회하는 사람이라서 목회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차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바울이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 옥중 서신이죠. 이때 순교합니다. 그의 64년에 67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시작합니다. 네로죠. 역시. 요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굉장한 극심한 핍박 가운데 기록된 서신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 극심한 핍박 중에 베드로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이제 90년 도미티안 황제 때 이것도 착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동의해서 계시록도 극심한 네로 황제만큼이나 극심한 고난이 있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로마, 그때 계시록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록은 왜 기록했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의 핵심은 그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라는 그 믿음으로 살라는 말과 또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고난받는 사람에게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되죠.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왜 이 성경을 쓰게 할까를 왜 쓰게 했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으로 살라, 또 하나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 여러분 성경을 너무 지적으로 알면 이걸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믿음을 갖도록 하고, 또 하나는 고난받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위로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나는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 계시록의 핵심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읽을 때,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어떻게 주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이 성경을 주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당할 때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라, 시편 119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계시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라?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그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잘 받아들일 때 이 계시록이 풀립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고. 자, 이게 이제 교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성경은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이 순교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와 흩어집니다. 사람이 흩어진다는 것은 뭐가 흩어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흩어집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흩어진다는 것은 복음이 흩어진다는 거고, 뭐가 흩어진다는 겁니까? 교회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이 순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순교는 슬픔이지만 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자,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교회 아주 독특합니다. 아까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 구레네 이쪽으로 흩어진 겁니다. 이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애굽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이게 이제 베니게, 안디옥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티르기에죠. 티르기에. 맞죠? 이렇게 막 곳곳으로 흩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이 흩어진 것은 뭐가 흩어졌다고요? 이거는 제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사람이 흩어지는 것은 곧 교회가 흩어진 거고, 교회가 흩어진 것은 복음이 흩어진 거고, 복음이 흩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흩어진 거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 자꾸 교회를 건물을 자꾸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물론 뭐 여러분이 저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를 흩어서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애굽, 티르기에 이쪽으로,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티르기에를 건너면 이쪽이 아가야고 그 위에는 마게도냐고, 여기가 유럽이잖아. 유럽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와 함께한 주의 손. 자,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사람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래,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또 저를 이단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이 흩어졌다는 거고, 또 다르게 하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복음은. 더 이야기하면 오늘날 대학생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흩어졌다는 것은 교회가 흩어졌고, 교회가 흩어지면 복음이 흩어졌고, 복음이 흩어지면 예수님이 흩어졌고, 예수님이 흩어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크게 보면. 그래서 흩어졌다. 그리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첫 번째는 뭡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다고요. 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자, 회당이 뭡니까? 모여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하고 성경 예배하고. 이 회당이라는 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잠깐만 이야기하면, 유대가 587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때 포로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그래서 그 삶을 그대로 이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좋습니까? 오늘 잠을 안 자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에게도 전했다. 구브로. 그 다음에,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세운 그 설립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명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 물론 여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여기에 개척 멤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무명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한번 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가장 이 두드러지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주를 창조한 손이요, 우리를 빚어진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위기의 순간에마다 건져주는 손이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손입니다. 그 손의 도움으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의 도움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다. 두 개의 손, 세상에는 두 개의 손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사람의 손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헌신된 사람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요? 주님의 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비결은 뭐냐면 사람의 손과 주님의 손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사람의 소리가 커져도 안 되고 너무 주님께 생각해 봅시다. 요 4단지 아파트 생겨요. 그러면 전도 주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전도 안 합니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마치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의 손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과 주님의 손이 합쳐질 때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과 주님의 손. 그래 에스라의 보로기안이 대표적인 거죠. 에스라스를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스라의 손과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독특하게 표현하는 게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쓰는데 이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딱 붙들리니까 그 사람과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그래서 이 첫째 달 10일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가 그 백성을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에스라스를 보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에스라스를 쭉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를요 그냥 하는 저도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거든요. 열심을 품고 이런 거는 부담되죠. 아니요,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에스라도 그랬고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봅시다. 1파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선기민들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자, 안디옥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합쳐질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예. 그리고 1-2 내가 아는 우리 교회 무명의 선기민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이름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 적어보세요. 빨리 적어보세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저는요, 제 교회 주보에 제 이름도 사실 이런 거 진짜 빼고 싶은데 사실 이름이 자꾸 있으니까 제가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으면 어디 가서 영광을 못 받습니까? 그래, 천국 가면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개털 모자 쓸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게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체, 주보에 이 명단을 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여러분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것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김광래 이런 거 너무 사람의 인정, 칭찬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안 쳤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 하세요. 예전에 소망교회 거기 가보면 누가 주차 하는 거 압니까? 다 회사 사장들이 주차 그거 한답니다. 예. 회사 사장들. 하여튼 그렇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분 섬길 때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의 인정, 칭찬을 받으려고 예쓰면 하나님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들 보자. 제가 일받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김동희 집사님도 있지만 나 홈페이지에 내 얼굴도 참 안 내면 좋겠고 이름도 안 내면 좋겠고 이런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으면 저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가는 거야. 우리 채소로 있으니까 내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워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나 그러면 어디서 칭찬을 받아요? 천국에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나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 정도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여러분 바나바를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 사이에 바나바가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사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리더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안디옥 교회를.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가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그래서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가 엄청 넓은 시야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여러분 교회는요 같아요, 달라요?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따지지 마세요. 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 바나바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의 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른 교회가 부흥해도 기쁘고 다른 교회가 힘들어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픈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훌륭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인격적인 부분이죠. 자,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인격과 신앙이 있어요. 이거를 흔히 신앙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의 인격은 뭐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래. 우리 교회 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인격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사람이 가면 갑자기 화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신앙 인격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나바.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바나바는 참된 신앙의 모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착하죠. 인격적으로도 착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주께서 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격,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합니다, 진짜. 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에 이게 있어요, 보면. 그 사람 어떻게 예전에 한경지 목사님이 강단에만 서면 말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대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격적인 부분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인격이 바나바 같은 거예요. 그 바나바가 그런 교회를 섬기니까 막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착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했다면 우리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령의 좋은 열매가 맺혀가야 됩니다. 사랑이 많고 또
저희 가면 화평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오래 참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착한 사람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고 싶죠. 아닙니까? 근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울입니다. 아직은 사울. 여기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장이 있어요. 아직은 뭐라고요? 사울이에요. 그 13장부터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자, 그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가 어디라고요? 고향이죠. 이제는 이거 여러분 잘 안 해요. 그 안디옥을 가서 데리고 와서 둘이 몇 년간 1년간 큰 무리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동력이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다르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 나이 차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지금 사울은 약 44세 정도 되는데 바나바는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게 나이 어린 사람과, 여러분 최선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동력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아이고야, 감사해요. 나이 차가 나는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동력은 나이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바나바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돼야 이게 아름다운 동력이. 그런데 둘이 붙여놓으면 늘 지고 뽑고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잘 준비되어야 뭐가 된다고요? 동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는 차분하고 온유한, 사울도 온유합니다. 근데 약간의 바나바와 사울이 기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온유하고 저는 기질이 거셉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도 저하고 잘 동력하잖아요. 지금까지 잘 왔잖아요. 맞죠? 어떤 다툰 거 한 번도 별로 없었죠. 큰 소리 난 적도 없었죠. 누구 정경수 권사님, 말 없는 정경수 권사님. 한 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한 번도. 이분은 원래 말을 안 합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겸손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겸손해서. 맞죠? 제가 막 이래도 제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격이 다르면. 그리고 두 사람의 고향도 달라요. 이 바나바는 구부로고 이 사울은 다소 육지 사람과 섬 사람이 만나면, 제주도 가보세요. 제주도에는 특세가 엄청 셉니다. 복음 전도하기 어려워요. 일본이 왜 복음화가 났냐면 섬나라예요. 섬나라는 항상 어려워요. 이게 그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 육지 사람과 섬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어떻게 두 사람이 동력할 수 있을까? 저는 착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 그 겸손과 인내, 이게 필요합니다. 동력을. 여러분과 제가 동력하려면 저도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데 서로 인내해야 돼요. 부족하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동력이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무슨 말로 권면했습니까? 그렇죠.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죠.
자, 바나바와 사울이 동력한 뒤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무엇으로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습니다. 구별된 사람. 교회에서 적실한 메시지를 듣고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원래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신실합니다. 별로 하면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를 물어봅시다. 아가보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성령으로 말합니다. 참 이 성령으로 말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때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흉년을 맞아서 어느 교회가 힘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보다 더 큰 이 사람을 얻는 게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진짜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이 진짜. 그런데 때때로 사람을 쫓아가기보다 교회가 자꾸 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교회 몇 명이 모이는가 보다는 우리 그랬다면 주님은 그래 사역 안 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 수를 세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소수의 무리를 주님은 제자 삼는 겁니다. 그 수에 매몰되다 보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 건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내준 이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뭘 보냅니까? 돈을 보냅니다. 돈을. 사람 받고 돈 누가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 이런 거를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우스운 이야기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그게 여기에 양식이 되는 거라고요. 나는 지금 사람이냐 돈이냐. 안디옥 교회는 사람보다 이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도 각각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각각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안디옥 교회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잘 동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모인 계층을 보면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또 사울 이 사람들은 다 고향, 연령 또 뭡니까 배운 정도 또 뭡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계층도 다르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만 다 모이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만 다 모여도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인종 차별 없고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모든 공동체가 모여야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구역을 편성할 때도 참 이런 것들은 직업군으로 또 사는 정도로 배운 정도로 이 큰 교회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저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사람을 공감대를 잘 이야기가 통한다고 직업군으로 또 배운 정도로 또 사는 정도로 탁탁탁 모여가지고
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에 집중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만명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사람, 어떤 직업군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처럼 인종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또 이 마나행 같은 경우는 누구냐면 마나행의 어머니가 헤롯에게 젖을 먹인 유모라면 이 사람도 배운 것도 있고 고위층, 요즘 뭐라고 공무원,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는 겁니다. 교회 리더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같다고 배운 게 많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 배운 게 없어도 초등학교 나와도 이 사람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으면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다. 예? 연세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연세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그 어린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써갑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계층을 좀 구분하지 마시고, 고향으로 구분하지 마시고, 배운 정도로 구분하지 마시고, 또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성찬을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가능하면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섞일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사울과 이 루기오와는 정통 유대인과 루기오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섞일 수 없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동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선교사 파송, 우리도 이제 교회가 커지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파송하는가, 이게 원리가 나와요. 자,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인간의 힘을 빼야 됩니다. 여기 인간의 힘을 뺀다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요즘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을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빼도록 한 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사람이 자기 소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2절,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이 어마어마한 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요? 이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일에 인간의 힘을 빼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루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철저히 인간의 힘을 뺄 때 누가 일한다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이거는 주를 섬겨는 헬라어로 보면 예배한다는 건데, 어쨌든 성령이 이루시되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사람이 파송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파송합니까? 성령 하나님 파송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자, 선교의 3단계. 이거는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이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선교는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교는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다. 한번 외워봅시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다. 아니, 외워보라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자,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부릅니다. 불러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부르는 겁니다. 교회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자를 따로 세웁니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과 그걸 베드로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우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 이게 중구난방이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른 자, 따로 세운 자를 누구요? 사울. 그 중에 아까 5명 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내십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따로 세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 정확히 선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니, 선교는 이래봅니다. 선교는 맞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와 관계가 없는, 교회와 연관이 안 되는 선교사는 성경적인 선교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를 갈 때는 교회의 파송을 받게 하는, 우리 교단도 항상 선교사로 파송할 때 그냥 파송 안 합니다. 항상 파송하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안디옥 교회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선교가 뭐라고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알고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선교 뭐냐? 선교사 가서 복음 전, 그래도 틀린 게 아닌데, 그래 알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복잡합니다. 그래 하시고, 이 정도는 우리가 선교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1. 부흥 안디옥 교회는 그 은혜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나눔 사역 2가지는 뭡니까? 하나는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를 통해 파송하는 것, 이 선교입니다. 자,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들이 교회 뭡니까? 기둥이죠. 가장 귀한,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면 최고 엘리트를 어디에 보냅니까? 선교지로 보내는 겁니다. 선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의사, 아주 엘리트들이, 한국에 양화진에 가면 다 엘리트들이에요. 이것저것 할 것 없어서 목회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러면 목사님은 가장 좋은 겁니까? 이러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선교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다른 것들도 다 이것저것 할 데 없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이 온 겁니다. 자, 마지막 파송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죠. 가장 좋은 분들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선교사로 갈 때 정말 우리는 진짜 좋은 분을 뭐 파송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표가 뭡니까? 제가 이런 걸 꿈꾸는 지금은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근데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뭡니까?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맞죠? 가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죠. 가는 선교사도 있고 또 여기서 후원하는 우리도 요즘 선교사님들을 만나 보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선교지보다 어디가 더 힘들다 합니까? 한국 교회가 더 힘들다 해요. 한국도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파송하는 교회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송 교회가 힘들어지면 또 어디도 힘들어지는 겁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지금 선교사를 돕고 있죠.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지금 다 개척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돕는 게 다 개척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선교지도 돕고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